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죄를 지은 저희의 심령은 상한 갈대와도 같고 하나님을 떠난 저희 인생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입술은 부정했고 우리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우리의 발은 세상 쾌락을 찾아 분주했고 우리의 손은 육체 욕심을 이루는 데 바빴습니다.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방탕하다가 이렇게 상한 심령, 병든 몸 되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인생을 살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영원히 변치 않는 졸람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의 봄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 길을 맡기는 자에게 의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주신 주님과 동행한 소망의 권속들이 주님의 날 이곳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존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세상과 구별하여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만을 앙망하는 은혜를 주시사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새 힘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 헌신하는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복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떠한 일에도 염려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세우신 이 교회가 복 있는 교회, 복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소명을 다하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의 주일 학교가 코로나로 중단됐던 여름 교육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그 모든 계획과 과정을 주님의 간섭하여 주시옵시며 영광 받으시는 행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사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며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주님이 증거되는 귀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시는 그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모저모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저들의 모든 형편을 아쉬움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 홀로 주장하셔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에 없었던 질병들도 생기고 또 여러 부분에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고 하죠. 예전에는 여름에 더웠어도 보통 한 8월 중순 이후가 되면은 이런 계곡이나 바닷가에 찬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그 더위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또 비가 한번 오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고 기간도 또 길어졌다고 합니다. 몇십 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상 그런 이변이 지금은 매년 지구 곳곳에서 그렇게 경험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사회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기후 변화에 직접적으로 그 앞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지내다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전혀 생소한 환경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낮에는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거운 그 사막이고 밤에는 또 온도차가 커서 상당히 추운 그런 곳이 광야이지요. 그래서 그런 환경 전혀 접해보지 못한 말하자면 이상 기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 급하게 나오느라고 옷이나 또 거주지에 대한 준비 없이 그렇게 이제 빠져 나왔습니다. 그대로는 광야를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 변화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강한 그 광야 사막의 일사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또 불기둥은 그 추위로부터 또 어둠대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어떤 성과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금방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에 간섭하시고 주관 섭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기후 못지않은 삶의 이상기후를 만나게 됩니다. 전에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게는 다가온다라는 것이, 이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아무 대비책도 없는 그런 변화 속에서, 도전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단순히 보호해 주는 게 물론 중요하죠. 더위와 추위에서 보호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뭐 보호하신다는 거나 인도하시는 거나 다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요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광야의 더위와 추위에서 보호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신다는 사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가나안까지 그들의 목적지로 가는 거리는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직선으로 가면 그래요. 곧장 가게 되면은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면은 간다 그럽니다. 뭐 요즘같이 차로 가면은 뭐 몇 시간 안 걸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길을 돌고 돌아서 40년이 걸렸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해요. 블레셋을 통과해서 해안 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가깝지만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아가게 했어요. 블레셋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전쟁하게 되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은 과거 습관에 사로잡혀서 다시금 종의 자리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이면 갈 곳을 40년 걸려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은 다시 애굽으로,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연약함을 아시고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가나안을 향하여 향하는 발걸음을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계속 유혹하지만은 애굽이 아무리 그리워도 돌아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형통한 일에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길이 형통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선으로 가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형통한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지. 쉽고 가까운 길이 있어도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헐벗고 줄이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병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오히려 그대로가 좋다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광야로 돌아가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돌아가는 먼 길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 길이 괴로운 길이 눈물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지. 거친 광야로 인도할 때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 친구가 떠나가고 가진 것이 없어져 갈 때에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친 광야 길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게 되면은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낮에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광야는 버림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광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오히려 복된 자리가 된 것입니다. 힘들다고 다 나쁜 것도, 쉽고 편안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라도 좋은 것이 됩니다.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 인생의 고난과 풍파와 실패와 괴로움이 없으면은 좋겠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시간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낮에 뜨거움과 밤의 추위가 없었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인데 광야로 몰려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그들이 분명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가 좋았다면 아담은 그냥 혼자 두었을 겁니다. 둘이 함께 하면 더 복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전에도 지금도 이후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광야길을 거는 사람은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말 한마디 전해주는 것, 표지판 하나가 엄청난 도움이 되듯이 홀로 깜깜한 어두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 옆에서 누가 불을 밝혀주고 표지판을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운 곳이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광야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지라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든다면 구름 기둥으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흑암같이 모든 것들이 깜깜하고 어두워졌을 때에 불기둥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40년간 받았습니다. 고달픈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훈련 기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40년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인도자의 말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인생길에서 길지 않는 길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의 양식보다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중요성을 교훈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내리는 만나는 단순히 먹거리 이상으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광야 세상에서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광야는 그것을 가르치는 훈련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매일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었지만은 똑같이 이렇게 내리니까 거기 그만 실증을 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고 광야를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40년 동안에 매일같이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신 것이 그 힘으로 40년을 버텨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길이 힘있게 형통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멈추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활을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또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그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서 텐트 장막을 치고 걷고 성막을 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성막 위에 구름이 있으면은 아무리 어제 정성을 다해서 닦아둔 터라고 할지라도 그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다 정리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구름이 안 뜹니다. 내일은 뜨고 또 구름대로 행진하겠지 했는데 그렇게 하루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이 갑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빨리 가든지 천천히 가든지 행진하든지 멈추든지 삶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지혜요 능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광야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요 지혜요 생명이 됨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그렇게 40년간 만나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인생 광야길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실 전이라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 안에는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고 서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동하셔서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이끌린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거친 광야에서도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과 영광으로 채우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어떤 큰 사건이나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좋은 변호사가 있으면은 든든하지요. 그래서 뭐 큰 로펌 같은 데의 변호사를 만나려고 돈도 엄청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변호사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도움 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좋은 변호사가 되셔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위기의 순간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 물으면은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물론 어떤 생각이나 감동을 줄 때에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위배된 것은 성령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평안과 화평을 주십니다. 병중에도 가난해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시면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에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잡혀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자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묶이고 피를 흘리고 순교했지만 끝까지 평안했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님 안에서 언제나 평안이 넘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은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이 물러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결하고 참되고 사랑하고 화평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함께 하셔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길 때에 안전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험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서 광해를 만나도 염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멈추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없고 밤에 불기둥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심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오래 걸으면은 바로 걷지 못하고 결국은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를 돈다고 합니다. 방황이라 하는데 알프스의 조난자들을 보게 되면은 매일 12시간씩 13일을 걸었는데 반경 6km 안에서 헤맸다는 겁니다. 분명한 인도자가 없으면은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도 윤형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맴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그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거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불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수신기가 나쁘면 잘 들리지 않거나 혼선을 빚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처럼 삶의 목적과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정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영광은 드러나게 되고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구름기둥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 앞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같은 말씀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강력한 보호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부모가 자녀를 안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안는 것처럼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완벽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친구나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쟁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꼭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순종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 가운데에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날마다 확인하는 가운데에 인생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말씀으로 붙드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지켜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걸어가신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아름다운 향기가 선한 영향력이 전해져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기쁨과 복을 누리며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 다해 예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세상 유혹과 죄악의 물결 가운데에 휩쓸리지 않으며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 주옵소서. 소망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형통한 복과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여름 행사를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욱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자녀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에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올 한 해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계속 힘써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주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그렇게 복 있는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인생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